자,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12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찬송가 421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인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12월을 맞았습니다.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림절 기간입니다. 2020년에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의미 있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목회와 가정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사역에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목회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시는 장로님들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은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풀어 나타내시고 보이셔서 듣는 저희 모두는 주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번째 강해의 시간입니다. 김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받을 리가 드리는 삶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또 어려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또 교회가 모일 수 없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아쉽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강림절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있을
성탄절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그분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가 드릴 삶의 노래 또는 구원받은 이가 드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2장을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12장부터는 이 로마서의 분위기가 조금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11장까지는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풀어내고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울이 했던 그런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12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자, 하나님과 이 온 인류 사이에 서는 그 중보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그 하나님의 복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고 또 중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할례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까지 다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찬란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은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 안으로 다시금 초대하시는 것, 다시금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11장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초대에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구원의 영역 바깥에서 울부짖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 없다, 이제 너희들은 죄 없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로기코스는 그 뜻이 뭐냐면 합당한 또는 합리적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제물은 여러분 태워 없애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이제 나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의 성경이 있는데 이 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1장 1절 메시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2세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장 앞에 있는 2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2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탄이 쥐고 있는 그런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대, 지금 2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근사하게 메시지 성경에서 잘 번역해 줬습니다.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문화는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비천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기 때문에 제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지 말자.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이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 시대에 맞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그런 삶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나머지 21절까지의 내용이 다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각 부분들이 다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손이, 발이, 우리 몸이 다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은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의 내용들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사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종류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 은사의 사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은사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고 봉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조금 긴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일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모든 은사에 대한 내용들,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일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발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라. 겉으로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죠. 아무리 교회라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정도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1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있을 때에 직접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보복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0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도리어 잘 섬겨주래요. 복수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섬겨주래요. 세상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복수를 하라고 부추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도 잘 대접해야 된다, 원수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 손해죠? 나에게 손해입니다.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나의 기분, 지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앞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고 오히려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복수하지 말고 원수에게까지도 이런 사랑과 섬김을 행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당장 내 눈앞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바울은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여기에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알겠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변화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이 헬라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변화되사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분에게 흰 빛이 나올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할 때 그 변형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변화를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빚어 가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변화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를 주님께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이 또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새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있다가 함께 여러분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이따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변화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러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색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교리로만 잠깐 듣는 말씀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한 관계로 2.5단계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와 힘 또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게 되는데
이 시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면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사역자들께 전화를 주셔서 필요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같이 기도할 부분들은 저도 어디든지 함께 기도할 것인데, 또 중보기도 팀이 있기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또 40일 내 기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잘 같이 마무리하시길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할지 삶으로 드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은 수액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먼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 믿게 하듯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녹아져서 진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상을 실천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수색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하신 삶에 타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 믿는 자가 더해지는 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의 삶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미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올리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